우리는 2019년에 요나서의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읽으며 동시에 요나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지었고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키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절망은 없습니다. 자, 깨어진 요나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나의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쓰임받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한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손을 경험했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면 요나의 생은 물고기 뱃속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은 요나서 1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실패에서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또 한 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순종을 결단했을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니느웨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니느웨라는 적국의 수도에서 그들의 죄악을 외치고 그들의 멸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 도시에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각오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수모를 당할지, 어떤 아픔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길은 요나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간혹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 교도소에 가신 목사님은 거의 100% 대부분 그 설교에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교도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교도소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치는 요나는 이미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죽으리라 외칠 때 그 한마디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와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머리로써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두 번째 명령을 받는 요나는 하나님을 온 몸으로 체험한 요나입니다. 그는 지옥의 입구에까지 떨어졌다가 가까스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요나가 실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고 지독한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망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곧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마 니느웨 성이 생긴 이래 요나와 같은 설교자는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 죄인들아, 시간이 없다. 40일이면 끝장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는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설교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니느웨 성을 찬양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사람이 겁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외쳤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단순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록 사흘길을 다녀야 니느웨 성을 관통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하루만을 다니고서도 마치 천둥과 번개처럼 그의 선포가 니느웨 성 전역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요나의 담대한 외침이 놀라운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이 직접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에 부딪힐 때 인생의 변화를 겪습니다.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이 회개운동은 왕에게까지 파급되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나님 앞에선 세상의 신분도 지위도 지식도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좌는 권세의 자리입니다. 앉아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니느웨 왕은 그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경배를 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날아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르는 말이 내가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권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니느웨 왕은 권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왕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 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은 철저한 회개를 지시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자, 왕은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에까지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악한 행실과 못된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똑같은 범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적질을 했다면 회개한 뒤에는 일체의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워하던 사람이었다면 회개한 후에는 일체의 미움을 버립니다. 자, 니느웨의 왕과 백성은 입으로만 하는 회개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철저한 회개를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그들이 베옷을 입은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제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까? 니느웨의 구원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의 구원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관대한 마음을 지닌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얼마나 관대했던지 아무리 큰 잘못을 지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언제나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끝내 받지 못한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특별한 미움을 받아서 용서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신하는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다 용서를 받는데 이 신하만큼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고집이 은혜의 통로를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제국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던 도성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남들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친 내 모습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누구나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짓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입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긴 이력서 뒤에, 여러분의 긴 신앙의 경력 뒤에 숨기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매 순간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제국의 신민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일이 지나면 처형될 사형수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에까지 썩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극히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뜨겁게 회개한다면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제 위에 앉았습니다. 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은 심판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하여 유감스러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옛날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회개를 드린 이 니느웨 왕이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금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40일은 니느웨 도성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즉시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을 부으실 수도 있고 땅이 꺼지게 할 수도 있고 외적의 침입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40일이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동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작정했던 재앙을 취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어도 취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지만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심정을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의 모습을 우리 도성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술을 권하는 사회, 음란한 사회, 서로 미워하는 사회,
싸우는 사회, 각종 불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니느웨와 버금가는 사회, 아니 니느웨보다 더한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마디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니느웨 같이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니느웨가 변화되었다면 대한민국 서울도 저 북한의 평양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늘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도 또 이북의 주민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면 오늘 우리도 금식하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것이요, 니느웨의 멸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이 땅에 물이 내려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니느웨 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축복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에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맞춰질 때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